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생각해보고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11장에서 본 솔로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죠? 배교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2번이나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이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안 들었습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인데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나눠드린 종이에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죄를 범하면 징계는 하겠지만 사울처럼 은총은 빼앗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배교자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솔로몬을 포기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라고 미리 일찍부터 약속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은 구원받았을까요? 저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좋게 보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거야. 내가 이거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지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해야 돼. 이걸 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거야. 마치 나의 어떤 행위가 구원받을 조건이 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보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나의 어떤 행위보다 먼저 하나님의 행동이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를 붙잡고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으로 끌고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베푸신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장입니다. 12장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이 왜 애굽에 가 있는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선지자 아이야가 이스라엘의 10개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준다고 하시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로보암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솔로몬이 알고는 여로보암을 어떻게 하려고 했죠?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그 솔로몬의 칼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도 여전히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을 아마도 따르던 사람들이 가가지고 여로보암을 데리고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뭘 말하냐면 새로운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의 왕으로서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뭘 요청하는가? 4절,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솔로몬은 몇 년을 통치했죠? 40년을 통치했습니다. 40년의 통치 기간 중에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데 몇 년이 소요되었죠? 20년입니다.
40년의 통치의 절반이 성전과 왕궁을 짓는데 보냈습니다. 그 나머지 20년은 뭐 했을까요? 나머지 20년도 끊임없이 건축하고 개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동원된 백성들도 일꾼들도 40년 동안 끊임없이 이 일에 동원이 되어야 했습니다.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죠. 40년 동안 건축하는 일에 개발하는 일에 계속해서 동원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들지요. 그래서 이걸 조금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러자 5절에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이 참 현명하게도 그 자리에서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일 후에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3일 동안 뭘 하냐면 신하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6절에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의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렇게 솔로몬과 함께 있었던 신하들은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번에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8절에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어린 신하들이 뭐라고 하라고 합니까? 너희들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 나는 아버지보다 더 심하게 하겠다라고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3일이 지납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다시 왔습니다. 르호보암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대답해 줘야 할까요? 어떻게 대답해 주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르호보암이 엿듣지 않은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입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다윗의 길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보시면 여로보암에게도 똑같이 다윗의 길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의 길은 어떤 길인가요?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일을 진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다윗의 길 중에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 틀어지는 것이죠. 13절을 보시면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서 뭐라고 하셨죠? 나라를 찢어가지고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강제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르호보암이 나라를 찢어지지 않게 나라가 오히려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도록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르호보암이 이런 선택을 하게끔 만드셔서 나라를 찢어지게 하셨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르호보암이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그 모든 선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 그게 아니라 르호보암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아버지 솔로몬의 신하들의 조언을 거절하고 어린 신하들의 조언을 자기 의지대로 따라서 백성들에게 포악하게 대답했고 그 결과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자 16절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가 찢어졌습니다. 17절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왜 그렇죠? 왜냐하면 르호보암은 유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10개 지파가 떠났습니다. 내버려둘 수 있나요? 내버려둘 수 없지요. 붙잡아야죠.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18절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날 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한 다시 합쳐진 일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찢어지고 다시는 하나로 합쳐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역사를 잠깐 보시면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옵니다. 반면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전국에 흩어져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을 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면서 가깝게 하고 다정하게 하나요? 아니면 경멸하고 혐오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찢어진 이후로 다시는 합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19절에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날 이후로 단 한 번도 합쳐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20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렇게 남유다는 왕의 가문인 유다와 그리고 베냐민 두 개의 지파로 이루어집니다. 나머지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됩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됩니다. 남유다 왕 르호보암의 입장에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뭐예요? 이들은 반역자입니다. 왕이 보낸 감독 아도람을 살해한 반역자입니다. 내버려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모읍니다. 몇 명이 모였어요? 18만 명이 모였습니다. 18만 명,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군대가 모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이렇게 전쟁을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를 통하여 전쟁하지 말라, 형제와 싸우지 말라 하시니까 르호보암이 이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갑니다. 남유다 왕 르호보암의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14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25절 보시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에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딸을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지요?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지난주에도 말씀하셨고 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쉽게 다윗의 길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잘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나를 죽일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누구를 두려워하지요? 하나님인가요? 사람인가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꿔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베델과 단에서 예배하게 한 겁니다. 베델은 어디냐면 북이스라엘의 남쪽을 말하고 단은 북이스라엘의 북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이 남쪽에서는 베델에서 북쪽에서는 단에서 예배하게 한 겁니다.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31절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산당들을 지었다는 것은 아무 데서나 제사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레위인이 아니라 아무나 제사장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32절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정합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누가 정하죠?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아니, 절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 예배하는 방식, 섬기는 사람 전부 다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전부 다 바꿔버린 겁니다. 왜 바꿨지요? 여로보암이 왜 바꿨지요? 사람이 두려워서. 그렇죠?
사람이 두려워서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우면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없지요. 사람이 두려우니까 바꾼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두려우면 누구에게 맞출까요? 하나님께 맞춥니다. 사람이 두려우면 누구한테 맞출까요? 사람에게 맞추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맞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나눠드린 종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가장 먼저 뭘 요구하시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나머지가 다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실패하면 나머지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참된 신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사람을 하나님보다 높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겁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13장 1절에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 요시아는 열왕기하 22장에 나옵니다. 지금은 열왕기 상이죠. 열왕기 상 13장이죠. 22장에 나오는 먼 미래에 태어날 요시아가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예언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요시아가 왕이 되어 제단 위에 해골을 가져다가 살라 제단을 더럽게 합니다. 열왕기하 23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수십 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합니다. 자, 그런데 예언이잖아요. 지금 당장 이게 이렇게 될지 안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이 예언이 확실하다, 분명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여주는가? 3절에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니.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요? 회방꾼이죠. 방해꾼이죠. 그러니까 방해하지 못하도록 저놈을 잡아라 하고 손을 딱 피는데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있을 수 없는 일이 그 순간에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이 사람이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의 그 편손이 마른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켜주신다까지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이 여로보암의 마른 손이 다시 온전해졌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건강했던 손이 순식간에 마르고 마른 손이 순식간에 건강해지는 것을 직접 경험했어요? 아니면 경험하지 않았나요? 내 손이 지금 변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금 전에 자신이 분향하며 제사를 드렸던 그 제단이, 견고하고 튼튼하던 제단이 선지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순식간에 갈라지고 그 위에 있던 재가 쏟아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로보암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일들을 눈앞에서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엎드려 회개해야죠. 엎드려 회개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말 조심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 34절 말씀 보시면 여로보암의 마지막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여로보암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이 일이 있었지만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평가합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고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뭐라고 하시죠?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르호보암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통치를 보았습니다. 여로보암의 통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통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만쳐 다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것과 같은 복을 여로보암에게 약속하셨지만 그 복을 걷어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그래서 멸망할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나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참된 신자들은 다 누구를 두려워해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으로 바르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과정과 여로보암의 결정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두려워한 여로보암의 결정들을 보았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어리석은 결정들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되지 않게 하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 평생의 삶이 주님을 바르게 섬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참으로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